오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인데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믿음이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5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일 아침에 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 못 가. 왜? 여기 눈가락 찌어서 아파서 못 가. 그랬대요. 오늘은 주일날이나 어린이집 안 가고 교회 가야 돼. 엄마, 나 오늘 교회 못 가. 왜? 여기 눈가락 찌어서 아파서 못 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가야지. 그래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났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면 통속기도를 할 때 이제 와서 내가 저기서부터 뛰어오면서 뭐라 하지만 눈다라지 이러고 가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기다릴까 물어볼까 그다음 결국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 당연히 나섰죠. 그 말의 의미가 당연히 나는 거지 왜 목사님 왜 물어보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가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늘 그런 못난 자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인데 그것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싶은데 이 대적의 성문을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그 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충남지방의 수가 늘어나는 이것이 왜 기쁜 일이냐?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그곳에서 곳곳에서 충남지방의 이름으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그러한 일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일이면 작은 일이면 뭐죠? 그만큼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100사람이 일어서 1000사람이 이르면 그 큰 일을 1000이면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겠고 2사람이 1000을 쫓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거든요. 그 일 때문에 감사한 거고 그 일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숨쉬고 있는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보다도 더 큰 말씀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곳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성문을 여느냐잖아요. 누가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그 성문이 내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대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도 뵙지도 못했고 예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거든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복이고 오늘 15절에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미리 전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백세에 낳은 아들, 그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래 가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정말 우리 교회에 다음 후계자로 세워질지 아니면 다른 사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복을 그 가정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이를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면서 무슨 마음으로 보냈냐면 아사셀을 위한 양처럼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두 마리 양을 택해서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죽이고 그 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 양은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저 광야로 가서 그 죄를 뿌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네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려지는 죽으라고 보내는 그러한 양처럼 그러한 염소처럼 내가 우리 딸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집을 보내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네가 가서 죽어서 그 집안이 산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네가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없니라고 말씀할 때는 더 이상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그 길이 결코 넉넉한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어쨌든 가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대적의 문이 뚫려서 열려서 복이 쏜살같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설령 죽인 딸자리 다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서 뭔가 나 이런 거 없는데 너 있는 거 그거 좀 줄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물질을 빼앗고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주인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는 자꾸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배척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자꾸 내 딸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네가 누구냐? 난 주님의 딸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걔는 누구냐? 내 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딸이네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게 내 안에서 훨씬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3년을 하고 나니까 진짜 그 싸움 3년 하는데요. 진짜 원수 될 것 같아요. 원수. 어떻게 원수가 되냐? 뒤에 출근한다고 나가면 지도 보기 싫어. 그렇게 되기 싫어요.
하는데 3년을 세상에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제가 기가 막히게 논리 전환하게 잘 하는데 안 먹힐 때 진짜 왼수가 따로 없구나. 왼수가 따로 없어. 그래. 결국에 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한번 너 이런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변환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였다. 아멘. 이걸 누가 구원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의로우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분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가 우리야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에게 못 갖다가 다 떠넘겨서 그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그분이 죽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크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후대의 중에서 그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랬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후대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대에 의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존재가 있게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올리시고 여러분의 주변을 자꾸 믿음의 좋은 땅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될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자손이 어느 때 그때 그 땅에 와서 씨를 심고 목회하고 영혼을 사귀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지난번 총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만 알고 나만 잘하면 나 한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각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구나. 총회가 내가 총회 없으면 저쪽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떠나가면 나는 그냥 괜찮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 한 사람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 교회 없어졌도 난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오래가지 못해. 근데 이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 내 자손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자손의 자손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자손의 신앙생활하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계속 존속되죠. 이 재단,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개혁 총회가 정말 마음껏 목회하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다 전적으로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단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이 교회단 좋은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인본주의요, 다 사람 중심이요,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손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듣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를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자결하고 낙심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 그래도 되는 거죠.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도 맨날 밤낮 집에 가면 여기서 이러지 마.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 낙심하는 거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똑같이 이래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내게 맡겨진 직함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어떤 정말 누구만큼한 것이 있다면 그 일에 하나님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이어 종로로 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우리가 받았으면 주인인데 그럼 주인의 목소리를 내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일이 내 이름 높이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많은 사람의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영혼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우리 주인이 세상이야. 주인이 그가 생명과 풍성을 주는 그분이야. 우리는 열심히 누가 마지막 때에 내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누가 내 집 식구들에게 일을 맡길 자가 누구냐.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주님의 기뻐하는 충성된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기생 나하고 그랬고 나홈의 며느리도 그가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계보 안에 그들이 그리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계보 안에 그리다. 그 계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가 천국의 비집에 들어와서 내가 내 자리를 내가 광사님 씨의 집에서 호적을 파서 천국의 집에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 집안에 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집 식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자가 우리가 호적을 파서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의 집으로 왔어요. 자꾸 거기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통일하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획득한 이 획득한 권위가 반드시 있어요. 그 획득한 권위를 얼마나 획득했는가에 따라서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가 존재 가치가 있고 없고 가지고 있고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대적의 문을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신 그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고요? 우리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조석으로 변하는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믿고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끗하게 하신 후에 증거로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시편 24편 1절로 10절에 왕이 들어가는 곳에 문이 안 열리면요 문 부숴버리고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셔서 이 대전의 문을 치러서 그를 차지하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이 애경마가
끝까지 눈 따라 말도 제대로 하고 저서 뛰어오면서 막 그래서 먼저 와서 엎드려 있으니까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5살 먹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 저기서 하나는 막 눈 따라 집 때문에 와서 막 기도받았다고 뛰어오고 하나 저기서 내가 먼저 갈 건데 제가 먼저 갔다고 안 간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엄마의 신앙이 달라요. 자매인데 거기서 안 오고 하는 엄마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그 집안의 모든 4분의 8촌의 일까지 다 봐. 그거 항상 다 봐. 다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4분의 8촌의 일까지 보려면 엄청 바쁘잖아요. 또 욕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복음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 날 즉시로 막 천둥 번개 갇히고 막 무슨 뭐가 구텔라 났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들켜 잡았어도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뭐였어요? 시간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금방 안 된다고 왜 안 났지? 파보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끝까지 날 때까지 싸고 올라올 때까지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억하신 그 일에 온전히 이루어지되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자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자존감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 나를 하나님이 구원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이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손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